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2장 11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의 경작은 예수가 인간의 몸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토지는 사람이 경작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경작하는 거죠. 그 능력이 없으면 그것밖에 소출을 못 내요. 요즘에는 이제 그 농사 기술이 상당하게 발전돼 있어가지고 소규모 평수에서도 상당한 액수의 소득을 올리는데요. 그게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그 역량 있는 그 농업 기술을 가지려면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기술을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기술의 능력으로 역량이죠. 역량으로 그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 땅을 경작하는 주체는 당사자인데 당사자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그 땅에 대한 경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통제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주는 그 훈련을 받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하고 하나님 지혜로 훈련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선으로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성품과 선의 훈련을 받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훈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제 그 몸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몸을 통제를 해주시면 그는 이제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돼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 몸이 통제를 받으면 거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을 통제하신다. 그 몸으로 일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어 그 몸으로 일을 하신다. 그 사람의 몸으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땅을 경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땅을 경작한다 이거죠. 그 땅을 경작하는 그 권능을 예수한테서 받는다 그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땅 경작의 권능을 이제 받아서 그 몸이 이제 그 권능을 받아서 누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권능으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경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먹을 것이 많아진다 그죠. 소출이 풍성해진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그 왕국에서 일어나는 다반사의 축복이에요. 우리나라 남한의 그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이 다 이렇게
각 사람이 예수님을 모셔서 거룩함을 힘입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농업 기술을 또는 각양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그 기술로 행동을 한다면, 땅을 경작한다면 그 경쟁력을 따라올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이 땅을 완전하게 주관하실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그 천지창조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흙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존재들을 만들었죠. 예, 식물의 세계, 뭐 그 식물도 여러 종류죠. 예, 다 만들었죠. 예, 그 흙 가지고 수많은 어족들을 만들었고, 그 흙 가지고 예,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들었고, 땅의 짐승들과 인간을 만들었죠.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창조의 그 자료로 사용하신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그 권능을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몸을 이제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길들이시면 그 몸이 곧 경작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방탕을 따른다는 말은 그 몸을 예수한테 바치지 않고, 예수한테 길들임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방탕이라고 그러는 거고, 예수에게 그 몸을 길들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성질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 땅을 경영한다. 이제 그게 국토개발이죠. 국토개발.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지혜자들을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땅을 이제 경영 또는 경작한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한 거죠. 예.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안목. 예. 그 엄청난 의미죠. 예, 땅콩 박사가 있어요. 예, 땅콩 박사.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지혜를 받아서 땅콩 박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요. 조지 워싱턴 카바. 조지 워싱턴 카바입니다. 카바는 이제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땅콩에 관한 모든 일처의 비밀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그때 그 경제가 어려울 때를 산업화시키는데 굉장한 공헌을 세운 사람입니다. 땅콩을 이용해서 수백 가지의 유용한 상품을 만들어냈어요.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땅속의 비밀, 또 거기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열리고 나무 열매가 열리고 배나무를 심으면 배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땅콩을 심으면 어떤 열매가 나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신비한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 만드는 거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인데 그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어느 비밀을 주든지, 무슨 뭐 가시나무 오가피 비밀을 주든, 또는 뭐 곤드레 비밀을 주든, 뭐 우리가 흔히 잘 찾는 뭐 산삼의 비밀을 주든, 그 모든 그 식품마다 그 원료가 되는 뭐 무도 있죠, 마늘도 있죠. 하여튼 그런 거 땅콩 박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듯이 그 하나하나에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을 거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죠. 예. 그러니까 콩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뇌가 인간의 그 지식으로 찾아낸 거 말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그 비밀이 엄청나다 그죠. 그거를 인간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공급을 해 주느냐, 바로 예수의 그 문화생이 돼서, 제자가 돼서 그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문화생이 되려면 예수의 피로 일단 용서를 받아야 돼요. 회개해갖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회개입니다. 회개해서 예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오셔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하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하고 이제 그가 회개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의 시작이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와 연합을 완성하는 거죠. 완전히 연합을 하면은 예수의 통제가 들어가죠.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것을 이제 경작. 예수가 그 사람 몸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경작이라는 말은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를 하면 그 사람 몸에다가 예수님이 특정한 기술을 주셔가지고 그 분야의 두각을 나타나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워싱턴 카버처럼 그 사람이 땅콩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 가르쳐 준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제 그 경작을 하는 거죠. 경작을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땅이니까 이 지구의 흙 이거를 이제 그 경작하는 건 농부겠죠. 농부지만 그 지구에는 약 8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땅이에요. 땅인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경작을 하셔갖고 예수라는 씨앗을 심어서 각기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예수는 또 만유시에요.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없는 존재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면 반드시 예수의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에 그 말씀이 그 존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이제 예수로 오셔갖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정도가 예수가 그 땅을 경작해가지고 그 속에다가 예수를 심는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제 다양한 영광으로 나오는 거죠. 다양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각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사과나무 같이 되시고 그 사람 속에 배나무 같이 되시고 그 사람 속에 그 아름다운 실과가 나오는 나무가 되셔서 심겨지면 그 사람은 그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이죠. 하나님의 선의 다양성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예수의 영광, 무한하신 예수의 영광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카페로 들어가셔서 아카페 선으로 나오는데 그 들어가실 때 그러니까 어떤 과일로 이제 일하실 것인지를 특정하고 들어가셔서 그 열매가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경작을 하면 예수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히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예수와 연합의 시작이고 성령에게 완전히 이끌려서 예수와 완전히 연합을 하면 그게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가 다양성의 열매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고 귀신이 가득하면 악한 선택을 한 겁니다. 마귀가 있는 곳은 참혹함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그 마귀는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오고 아름다운 빛을 띠지만 결국은 예수를 배척하게 하고 예수를 등지게 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을 길을 자기 스스로가 끊어버리고 이제 살인의 도구가 되죠. 참혹한 세상을 만듭니다. 귀신이 가득한 세상은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몸을 경작하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복된 씨앗이 되고 예수나무가 심겨져야 돼요. 그게 바로 경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작하셔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작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거죠. 모든 돈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마귀 짓 하느라고 그쪽으로 모이겠지만 자기들끼리 이제 짬짬이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랑에다가 축복을 놔두셨어요. 사람을 죽이는 쪽에서는 경제의 부흥을, 발전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랑하는 데다가 하나님이 돈줄기를 연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돈줄기, 부여의 줄기는 하나님의 성품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경작이 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보석 같은 성품들로 그 바닥에 아주 각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그게 깔리거든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부여가 그 보석같이 깔린 쪽으로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깡패 국가 또는 인권 유린 국가, 해킹해갖고 남의 나라 돈 훔쳐먹는 국가, 이런 불량 국가, 전쟁을 통해서 약한 나라 뺏어먹고 사는 국가, 이런 나라는 가난하고 망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사탄의 방법으로 사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경작해서 이제 사람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그런 도구로 삼습니다. 사탄의 종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창조할 때 아까페 성품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부여를 거기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부여는 예수님이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웃을 부자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은 타인을 부자 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경작되면 타인을 부자 되게 하죠. 타인을 부자 되게 하는 그런 지혜는 다 이제 아까 그 워싱턴 카버처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어서 그 지혜로 그 세상을 치료하게 하죠. 가난을 이기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경작하는 것에 따라서 그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작해야 돼요. 경작할 때만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곳은 마귀가 득실을 그려서 거기는 도저히 인간을 경작할 수 없는 황무지, 사막이 되죠. 그런데 비록 사막, 황무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은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전교조가 이제 그 특세했죠. 오랜 세월 특세를 해갖고 그 전교조 밑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말하자면 진료와 현극같이 아주 심각하게 포악한 존재들. 인생 삶은 경쟁이 안 되면 이제 포악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포악으로 정당한 권리로 획득을 못하면 사기치고 포악으로서 폭력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점을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짬짬이를 만들어서 이제 기득권을 만들죠.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들이 힘이 부족하니까 중공의 힘을 얻고 또 중공이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힘이 돼줄 수 있는 자기들의 그 수발이 돼줄 수 있는 수족이 될 수 있는 세력을 찾는데 이제 그들이 그 짓을 하죠. 예, 그러니까 북괴가 남한을 적화하려고 하니까 그 수족이 되고 해가지고 그 북괴나 중공은 대한민국 역사를 정통 역사를 부정시켜갖고 속국으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하나가 돼서 그 힘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해방구를 만들어 사는 거예요. 해방구를 만든다는 말은
법치 구현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이제 부정선거를 일으키죠. 그다음 선거 개표 조작을 하고 등등 해서 그들이 이제 한 길로 대한민국을 먹으러 들은 거죠. 하나같이 움직인다고요. 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이 세력을 경작을 해야 돼요. 경작이라고 하는 건 뭐 밭을 갈아서 분다든지 거기다 거름을 준다든지 그 도랑물을 연결을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밭이 그 곡식을 키우는 조건을 갖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잡초를 제거하는 거고, 진료와 흉극을 제거하는 거죠. 쑥대밭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에 정말 가시가 가득한 잡초들이 돼 있으면 곡식들 살기도 그렇고 그 세력 싸움 한다고 하더라고요. 식물도. 그래서 그 팽팽한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또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그냥 놔두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예수님 앞에 경작을 구해야 돼요. 경작. 그러니까 진료와 현극 같은 거는 이제 손으로 안 되죠. 그거는 철 기계로 나수로 치든지 톱으로 자르든지 지금 같으면 포그레인으로 갈아엎든지 그런 철장으로 다스려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철장으로 다스릴 사람들은 철장으로 다스리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유를 베풀 자에게 궁유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경작을 해주시면 그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움직이잖아. 하나가 돼서 하나가 정치, 경제, 사법 또 입법 모든 그 국가 조직을 그들이 곳곳에 이제 스며들어가서 또 자기 사람을 심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의 조직이 돼갖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존재들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대한민국을 경작할 줄은 몰라요. 이번에 잼버리도 보면 대한민국을 경작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뜯어먹고 자기들의 이익을 내고 이제 핑계를 돌려대는 그 사특함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경작할 능력이 없다 이거죠. 없으니까 이제 저런 짓 해갖고 대한민국의 세금을 막 뜯어먹는 거죠. 세금 뜯어먹는 인간들로 이제 자리매김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 세력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경작해야 하거든요. 그 진료와 현극을 뽑아내야죠. 세금 도둑질하는 거 뽑아내야 되고 또 지들끼리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중공에 대한민국을 팔아넘기고 북괴한테 팔아넘기는 이 악한 짓들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하죠. 그런데 인간이 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고 하잖아요. 방탕한 거다 그죠? 하나님 기준의 방탕이라는 거는 예수가 경작하지 않는 것은 전부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대한민국을 경작해 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면이라는 전제 조건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특정 무리들을 예수님이 이제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경작하여서 대한민국을 그 세계 최고의 국가로 경작을 해주기 위해서 또는 그들을 뽑아내는 능력을 줘가지고 진리와 현극은 가시니까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저들이 그 사특하게 대한민국을 속이니까 저들도 미처 대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도략으로 그들을 일망타진하고 또는 그들을 완전히 뽑아버려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궁유를 베풀 자에게 궁유를 베풀어서 그 세력이 다시는 그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없는 서로가 손을 모아야 되잖아요. 합세해야 되고 합심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자기들끼리 합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로 치부한다든지 국가돈 떼먹는다든지 적과 내통하여 이득을 취한다든지 하는 짓을 전혀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만드는 게 경작된 거죠. 그 경작을 예수님 손에다 맡기자는 거죠. 예수님 손에 맡기려면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자신이 예수님 앞에 경작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돼요. 한 사람만 해갖고는 안 되고 이제 예수님 앞에 경작된 사람들이 모여져서 합심해서 대한민국을 경작시켜달라고 경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경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경작해달라고 매달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어느 날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갖고 내려오셔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죠. 예수님은 도구를 찾으시는 건데 도구를 만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예. 이미 있는 도구를 뭐 찾아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직접 만드세요. 직접 만드셔갖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제 그런 사람을 만드셔요. 그러니까 다시는 중공의 앞잡이가 되면서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이제 뿌리내릴 수 없는 경작을 이뤄내죠. 다시는 북괴와 내통하는 세력 또는 애국과 내통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세력이 다시는 자리 잡을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바꿔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교조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을 그렇게 자기들의 그 기득권 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기반 또는 잠재 기반으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예수한테 그 예수가 경작하는 의미를 먼저 깨닫고 그 혜택을 먼저 받은 다음에 자식들에게 하나님 경작해달라고 구하면 정교조의 지도로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아이한테 비치는 순간에 그가 오랫동안 세뇌됐던 것이 싹 타버려요. 모든 거짓이 다 타버려요. 그리고 실체적 진실만 남아요. 실체적 진실만 남아서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예수에게 경작받지 않으면 예수한테 경작을 위탁하지 않으면 인간의 미래가 없다는 걸 거기서 발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한테 경작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고 예수에게 경작되지 않는 사람들은 방탕을 따르는 것임을 깨닫고 먼저 그들이 예수한테 경작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손들 또 자기 주변 또 이제 자기가 관계하는 회사를 하면 회사의 직원들을 이제 뭐 사원 연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게 경작인데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경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회사 직원들이 예수님 앞에 경작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그 인력이 되죠. 최고급 인력이죠. 예, 그 예수의 문화생들이니까. 인생 학교에서 가장 높은 그 반열은 예수 학교거든요. 예수님 수제자가 되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인데 오늘날은 뭐 그냥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수제자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문화생들에게 성령을 주어갖고 내보내셨고 그 후에도 성령 안에서 당신이 택해갖고 이제 선발해서 보내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있든 없든 그쪽으로 갈 만만 있으면 얼마든지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도사 목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가 경작을 한 목회자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가 경작한 목회자가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예수가 그 사람을 그 일꾼으로 삼으셔갖고 그 예수가 그 사람을 경작한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고요. 그 기름 부음을 전이시키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예수한테 경작받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예수한테 경작을 받으면 이 땅에 먹을 것이 많아지죠. 최고의 국가가 됩니다. 최고의 국가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외국의 자본이 일단 들어와갖고 우리 국내에다가 공장을 차렸을 때 최고의 제품을 뽑아내주는 인력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돼요. 불량품 없어요. 예. 그 하나의 물품을 만들어내는데 고장률이 없어요. 갖다 팔았으면 그게 고장이 안 나서 예수도 그렇게 번질나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제품을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인력 시장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 속에 예수님이 경작을 했을 때 아카페로 경작을 하기 때문에 아카페 경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본가가 여기다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 잘 되죠. 잘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돈 가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물건은 고장이 안 나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겠죠. 예수가 경작하면 사람 속의 성품이 포악함이 없어지고요. 예, 하나님의 지혜의 온유함이 있고 아카페 사랑이 있어가지고 아카페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CCTV 때문에 깨끗하게 산다는 소리를
이제 가끔은 듣는데요. CCTV하고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로 주류가 되니까 그들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예수가 경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섬기니까 그들 손으로 대한민국을 또 경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주류란 말이죠. 그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성민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를 경작해줘서 예수의 손길로 경작해줘갖고 가난한 나라의 부자가 되고, 의료가 취약한 나라를 예수님의 손길로 의료를 세워줌으로써 의료 혜택을 줘갖고 사람들이 그 상상할 수 없는 질병에서 벗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 앞에 치료의 권능을 받은 자들도 이제 거기에 함께하겠죠.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고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세계 속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자기 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다니면서 포악한 인간들을 끌어모으고, 사특한 인간들을 우선적으로 끌어모으고,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하는 인간들을 이제 그 부역자로 이제 끌어들이죠. 그래갖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 가거든요. 자기 세력을 만들어 가는데, 그거를 완전히 제거하는 손길로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경작해주면 대한민국은 가는 곳마다 마귀 세력을 다 뽑아내죠. 뽑아내고, 그리고 이 아까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게 경작이죠, 경작. 그러니까 그 뭐 기술이 좋아야만 좋은 물건이 나오죠. 그런데 그 텃세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농촌에서 살고 싶고 또 어촌에서 살고 싶고 또는 산천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 그 토백이들이 얼마나 알력을 해대고 공포를 주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마다 돈 뜯어오고, 그러니까 아주 경치는 좋은데 가서 살기가 그래요. 정말 건조가 많은 인간들이 있다고죠. 거기를 우리나라는 그 텃세를 경작해야 돼요. 그 텃세라고 하는 거, 그거를 예수의 손에 부탁해서 경작을 해갖고 세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살아도 살기 좋은 세상, 그 이웃 사람들이 몽땅 그 사람이 거기 자리 잡아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준다고죠. 그렇게 경작된 그 국민의 수가 대한민국 곳곳 산천, 어촌에 그 농촌에 자리 잡아야죠. 그러니까 텃세가 더 이상 그 악마의 텃세예요. 물론 세계 어느 나라든지 텃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텃세가 강한 곳은 후진국이고, 텃세가 없는 곳은 정말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곳인데요. 근데 예수의 아까페가 아니면 텃세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 텃세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경작이거든요. 경작. 그 청년 남녀들이 어촌, 농촌 뭐 이런 데로 내려가서 자리를 틀려고 그러면 기득권 세력이, 기본 세력들이 깡패야. 완전히 조폭이야. 공포 분위기 자아내니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포악을 경작해내야 돼요. 경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대한민국 속에 있는 선거 부정을 완전히 지금 당면한 거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고 전 국민이 어디 가서 살든지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세상으로 바꿔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텃세를 없애야죠. 텃세. 그리고 새로 이사 가가지고 행세하는 것도 없애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아까페로 사랑하는 세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기준의 경작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경작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여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은총을 구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우리가 텃세를 버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디선지 이주해 오면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자리 잡아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돌봐줄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고는 그런 악습이 있어요.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폭력이죠. 이 폭력 조직이 국민 속에 자리 잡으면 참 불행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 폭력을 다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경영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폭력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와 그 귀신의 군대는 폭력이에요. 사특하고. 그래서 사치, 갈치, 약치, 탈치, 착취는 이거 전부
속임수에 해당되는 거고요. 강탈, 수탈, 억탈, 수탈, 늑탈 이거는 전부 폭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에 배우는 마귀예요.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 마귀 물리치는 거지 누가 물리쳐요? 아무도 물리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나라를 경작을 해주면 인간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폭력의 어둠의 세력을 이제 결박해서 내몰아내고, 인간은 마귀가 주는 힘으로 그 포악성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귀가 주는 힘이 이제 없어지면 자기들끼리 결집을 해도 힘이 얼마 안 돼요. 북괴가 힘을 쓰는 건 뒤에 마귀가 힘을 주기 때문이고요. 중공이 저렇게 힘을 쓰는 건 마귀가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을 해서 그 마귀를 뽑아내버리면 그들이 힘을 잃죠. 우리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포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잡초는 잡초대로 뽑아버리시고, 그 진리와 현극은 현극대로 뽑아버리시고 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는 거죠. 순서대로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수한테 경작되어서 돌아오는 수가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경작하는 거를 성령 대부흥운동이라고 그래요. 성령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와 결합해서 예수의 운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을 예수한테로 끌어가서 예수의 운전을 받게 해요. 예수의 운전을 받게 한다는 말은 예수의 경작을 받게 한다고 하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예수 성품으로 경작을 해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인내, 절제 등 9가지인데요.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생자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경작을 하면 진짜 먹을 게 많아지죠. 한 사람만 그렇게 해도 굉장한 건데요. 1000사람, 10,000사람, 대한민국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4천만 명이 주류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처럼 또 경작을 하셔서, 경작을 하니까 여기다 콩을 뿌리면 콩이 맺히겠죠. 팥을 뿌리면 팥이 열리고, 그 큰 밭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4천만 속에다가 예수께서 최고의 상품을 갖다 뿌려서 키우면 그것이 그만큼의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생조소 하잖아요. 그래갖고 철조망도 치고 뭐 각계 다양한 방법으로 야생조소를 물리치고, 또 이제 그뿐이 아니라 이제 그 조류라고 하죠. 조류. 뭐 새들이 내려와서 곡식을 막 털어먹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막아주시는 걸 산울이라고 그래요. 산울. 예수께서 산울로 두르시면서 최고의 제품을 심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극산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거기서 열매가, 극산품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들포도가 맺히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심어지는 것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만 믿고 예수의 통제를 안 받아들이면 들포도를 맺혀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한민국 국민 속에 심어져서 예수가 각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되죠. 예수가 경작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름만 예수의 경작을 받는다고 해놓고 실상은 자기들이 자기 몸을 경작하면 들포도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가 그거거든요. 기독교 근본주의는 예수 이름을 걸어놓고, 양두구육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걸어놓고 경작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아니라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실질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인간 마인드로 경영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들어가서 각 사람을 경작을 해서, 예수가 들어가서 각 사람을 경작을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경작을 해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까페 통제를 내려주시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고, 예수 이름만 걸어놓고 자기가 경작을 하면 양두구역에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것이죠. 들포도를 맺힌다 보죠. 그러니까 속임수죠. 우리가 진짜로 예수가 나와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것이 절실한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진단을 내리셨어요. 처방도 주시고. 그 처방의 내용은 예수와 결합이에요. 예수와 결합해서 예수의 통제를 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다 받아들여라. 받아들여서 극상품 포도 열매로 드려지게 해라 이거죠. 예수 이름만 걸고 자기식으로 살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 이름만 이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기를 싫어하죠.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자고 여자고 남에게 통제받기를 싫어해요. 특히 예수님한테 통제받기를 싫어하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운전대를 잡고 이리저리 가니까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가난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이끌어 가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고요. 예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주인 맘대로예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주인 맘대로예요. 큰 집에는 옛날에요. 종들이 뭐 1000명, 2000명씩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떤 종은 등 따시고 배부른 위치에다 갖다 놓고 어떤 종은 최막장에 갖다 놓거든요. 주인 마음대로예요. 근데 그 주인 마음대로를 신칙하고 나서는 거거든요, 인간이. 예수에게 경작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해요. 예수에게 경작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짓 안 하죠. 그런 짓 못 하죠. 예수에게 경작되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남하고 비교를 안 하죠. 어떤 사람은 막 고래등집같이 큰 집에서 살게 하시고 자기는 고시원비도 못 내갖고 쩔쩔맨단 말이지. 그러면 똑같은 자식인데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그가 예수한테 경작을 안 당해서 그래요. 예수한테 경작받으면 그저 예수가 자기를 이렇게 고시원비도 못 내도록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거부집을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된 것은 더 예수를 자기 속에 채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으로서 어떤 자에게는 시베리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그 무더운 적도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신단 말이죠. 그걸 갖다부터 하면은 그건 자기가 주인이지.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 기준으로 잘해주고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 게 진짜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수를 섬기는 거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떤 쪽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오직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관심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게 감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 가난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이 계시구나 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거를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안 보는 데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 교회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사는 그런 교회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자로 이끌어 가시고 한 사람은 아주 심각한 가난으로 이끌어 가시거든. 그러면 거기서 감사한다는 게 무엇일까 하고 회의를 가져요. 그런데 바로 회개를 했으면 주인이 나는 주인이 가난으로 끌어가시면서 가난도 예수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구나 해갖고 열심히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단순 비교를 해갖고 막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경작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경작하라면 예수께 감사하는 사람 돼요.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가 되게 하죠. 예수가 우리를 경작을 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을 버리고 그 악습, 악성을 예수님께 구해서 다 버리게 하죠. 그리고 자기 운전대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기준, 또 운영값, 저울값, 자택값 다 버리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전심전력하죠. 이렇게 예수한테 경작받기를 사모하는 심령, 그리고 자기 가정 식구들, 옆에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을 예수님이 경작해 주기를 사모하는 심령,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경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작해야 통일 대한민국이 오는 거고, 예수님이 경작해야 우리 각자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경작하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